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림으로써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의 길을 따라 걷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마음속에 소원 가지고 주께 나왔사오니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통해 하나님의 징조로서 세상에서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 세상에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실 그날을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굳센 믿음 더해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 지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껏 주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전쟁터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지금도 무고히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 없도록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귀한 사역 통해 땅끝까지 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이북 땅에 있는 우리의 불쌍한 백성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저 북한 땅도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451장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는 순례자이니 내가 연약할지라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떡을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로 마시게 하옵시며 불기둥과 구름 기둥 나를 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적이 베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말씀은 출애굽기 7장 보겠습니다. 출애굽 7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시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다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하시리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러 가라사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명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가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니라. 바로도 그 박사와 박수를 부르매 그 애굽 술객들도 그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의 오랜 설득 끝에 다시 모세와 아론을 바로 앞에 결국은 보내게 됩니다. 그 보낼 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였고 아론의 나이는 3살 많아서 83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20세를 살았는데 40년 이렇게 구별이 잘 돼 있습니다. 40년 동안은 애굽에서 살았고 40년 동안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고 40년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내는데 삶을 사용했습니다. 참 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그런 삶입니다. 오늘 바로한테 보내는데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고 내 형 아론은 대언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이 된다라는 말은 모세가 죽지 않는 그런 신으로 변화시켜준다 그런 뜻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했는데 내가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사사기의 사사들이 기드온 사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어떻게 미디안 족속을 치며 미디안 족속과 어떻게 나는 겁도 많고 싸움도 못하는데 합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미디안 기드온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으로 변하는 거야. 성령께서 전적으로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기드온의 겁 많고 그런 모습은 없어지고 오직 성령에 사로잡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한다라는 것은 바로에게 나갈 때에 모세의 옛날 모습이 아니라
바로에게서 옛날에 바로 밑에 살던 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라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에게 모세가 신이 되었은즉, 그리고 그 말을 대언할 때 이제 아론이 대언자가 되리라. 참 이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면 이 인생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에 굉장히 참 어렵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쫓는다는 건. 왜냐하면은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착착 움직여 주면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어제도 살폈지만은 모세가 가갖고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백성을 뽑아다가 광야에서 한 3일쯤 간 후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쭉 가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바로가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그런 일은 누가 못합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감당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지하게 많은 장애물들이 기다립니다. 절대로 그냥 순순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바로가 오히려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그 마음을 강팍해 하고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마음이 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강팍하게 만들어요. 뭐 하나 가서 내 백성 보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강팍해져 갖고 내가 보내나 봐라. 절대 안 보낸다. 오히려 니네가 지금 아주 편안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나 본데 이제 앞으로는 지푸라기를 일절 공급 안 하고 알아서 광야에 가서 뜯어다가 벽돌을 만들어라. 그 대신 벽돌 만드는 개수는 옛날에 공급할 때와 똑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간역자와 패장들이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때릴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 했다가 오히려 강팍해져 갖고 백성들은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상황과 역사의 혹독함으로 인해서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아니하다. 모세는 속으로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하나님 말씀이면은 뭔가 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게 하고 마음도 상하게 하고 그랬으니 참 이 모세라는 지도자는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거는 하나님이 그냥 하시면 될 일이지 하나님이 능력과 권세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못 데려갑니까? 얼마든지 데려가고 바로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어버리게 만든 다음에 알아서 다 데려가시면 될 일인데 꼭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죠. 모세를 사용하고 다윗을 사용하고 기도원을 사용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신다 그랬는데 어느 정도로 강팍해지냐면 10가지의 재앙을 내립니다. 우리가 이 10가지 재앙이라는 게 피로 나일 강물이 없어져 버려. 피로 그 나일 강물이 다 피가 돼 버려. 그러니까 식수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화수 같은 게 없었고 나일 강물에서 이렇게 물을 잘 건져다가 마시곤 했는데 시뻘건 피로 나일 강이 다 변하니까 사람들은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엄청나게 그 땅을 깊이 파갖고서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애를 쓰고 또 개구리가 온통 온 땅에 넘쳐나갖고 부엌을 이렇게 열면은
개구리가 그 속에 가득 차 있고 또 이가 득실득실 거려 갖고 사람들이 그냥 뭐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온몸을 물어 갖고서 파리에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이가 나타나서 난리였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이가 나타나 갖고 얼마 전에 막 뉴스 속에서 많이 등장하고 그랬는데 옛날 같으면은 DDT를 확 뿌려 갖고서 죽일 수 있지만 DDT는 사람한테도 아주 위험하답니다. 그래서 그 이가 뭐 조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온 나라에 이가 그냥 넘쳐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만날 때마다 극적극적하고 파리가 그냥 나타나고 온 나라에 그냥 밥 한 번 먹으려면은 파리 반 밥 반 먹게 되고 그리고 악질이 나다. 이런 일들이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만 하면은 바로가 아우 끔찍해. 그냥 가세요. 더 이상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가세요. 그렇게 할 만한데 더 강팍해지는 거야. 하나가 나타날 때마다 더 강팍해지고 이 사람의 마음이요.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나이스한 사람도 강팍해지기 시작하면은 아주 그냥 불편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져 갖고서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가 원래 이랬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전달하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버림을 받기 위한 그런 준비 단계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독종을 갖다가 독종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 물리면은 그냥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 독종. 성경 속에는 독종이 많이 나옵니다. 독종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을 때도 독종을 보내서 물리면 죽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독종이 내리고 메뚜기가 넘치고 온 나라가 깜깜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 하나는 제대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을 애굽 땅에 퍼부니까 그제서야 이제 아이고 더 버티다가는 안 되겠다. 그거는 기권하는 거야. 기법하는 거야. 포기. 이제는 더 강팍해졌다가는 애굽 아주 없어지겠다.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를 죽이는 일입니다. 장자라고 하는 거는 뭐 아들 장자도 마찬가지지만 강아지 꼭대기도 죽이고 염소 꼭대기도 죽이고 소 초태생도 죽이고 뭐든지 다 초태생 첫 번째 태어난 거 다 죽이는 거야. 이 얼마나 무시무시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태생이 죽자 이제 바로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제 가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허가를 내립니다. 근데 왜 강팍해지는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그 강팍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강팍해지면서 점점 강팍해지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도 점점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장자가 죽게 만드는 재앙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면 그런 재앙이 나타날 때 비로소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알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 보다. 그러나 이 애굽 땅에 그 끔찍한 10개의 재앙이 내릴 때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지. 나일강이 핏빛으로 물들을 수 있지. 생선이 엄청 많이 죽었나 본데 그래서 핏빛으로 변했나? 그리고 하나하나 실천될 때마다 어두워질 수도 있지. 개기월식이 일어나서 달과 해가 겹쳐지면은 해가 빛을 잃고 껌껌해진다는데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부정하다가 결국은 장자가 죽고 나면은 그때쯤 되면 어이구 이건 아니네. 이거는 그동안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무지하게 무서운 사람들이야. 애국 백성들로 하여금 나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바로가 강팍해지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온 세상에, 다시 말하면 애굽 땅에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냥 첫 번째로 한 번만 그냥 가서 우리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가라 그러면 될 텐데, 이런 많은 재앙들을 내리고, 그리고 바로의 마음은 왜 강팍하게 하셨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서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 종종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세상 속에다가 무서운 일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지만은 큰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체험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무슨 큰 사고를 당해서 하나님을 그런 일 없이도 하나님을 잘 영접하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마음을 강팍하게까지 하시고 재앙을 10개나 내려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애굽 백성으로 하여금 알게 하리라,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 인생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인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거죠. 드디어 이제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인도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인도하여 낼 때쯤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쯤 되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제서야 이제 그동안은 한 9개쯤 재앙이 내렸을 때만 해도 살짝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진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진감인가 했을 겁니다. 그러나 10번째 재앙이 임하면서 이게 진짜네, 하나님이 계시네. 그때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갈 때쯤 돼서야 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리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드러내시는 하나님, 알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실 때 나이스한 방법으로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시는 거 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무시무시한 무슨 그냥 재앙을 통해서 이거 하나님 계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는 그런 예도. 이 방법은 바로 때에만 쓴 게 아니라 오늘날도 종종 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힘들고 정말 저런 끔찍한 일을 만나면 그러고 나서 변화가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하면 그 재앙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인도해내는 그런 하나님의 방편이 되는 거죠. 어떤 세상의 끔찍한 방법, 그런 방법들, 쓰나미가 온다든지 큰 지진과 기후 변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잘못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예요. 그래서 예전에도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고, 또 반대로 평안해지면은 아주 태평성대를 노래하면은
그러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확 줄어들고,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나타납니다. 이제 첫 번째 기적 보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지팡이를 탁 던지면은 이미 모세를 보낼 때 한번 경험을 했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거, 그거를 했는데, 애굽에는 그런 거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있어요. 박사, 박수, 술객, 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점치는 사람들인데, 박사, 박수, 술객, 이 사람들이 모세가 지팡이 탁 던져갖고 뱀이 탁 되니까 그까짓 거 그러면서 그냥 그 애굽에 있는 수많은 박사, 박수, 술객들이 지팡이 탁 던지니까 뱀들이 다 지팡이가 탁탁 변하는 거예요. 영화에서도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모세가 던진 뱀으로 변한 지팡이가 그 술객들이 던진 그 뱀으로 변한 지팡이를 가서 다 잡아먹습니다. 근데 이런 거, 이 정도만 봐도 우리는 깜짝 놀라갖고, 어휴, 이거 안 되겠다. 모세 씨, 당신 백성 데리고 가세요. 그럴 텐데, 절대 안 그럽니다. 그 이유는 왜 이렇게 강팍해져야 하느냐.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셨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지만, 그 외에 또 인간적으로 왜 이렇게 강팍해졌을까? 바로가. 이유는 노예입니다. 노예. 그게 노예가 다 이게 돈이야. 돈 안 내고 쓸 수 있는 노예가 한 60만 명이 있어요. 그 만약에 일꾼 피라미드 찔 때 그 역사 속에서 보면은 그 짓는 사람들 대우가 아주 굉장했다고 합니다. 막 그 피라미드 그 석공들, 뭐 또 측량학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그 피라미드 근처에 마을을 지어주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살면서 피라미드나 스핑크스 만드는 때 아주 후한 보수를 줬다. 근데 이 비돔성이나 람세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시켜서 진 거예요. 근데 그 성은 돈 안 주고 진 거예요. 그냥 밥만 먹여주고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 내보낼 수 없는 거죠. 60만 명을 어떻게, 그리고 가족까지 합치면 한 200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왜 내보냅니까? 그냥 끝까지 악을 쓰고 버틸 만큼 버티다가 장자가 죽고 나서야 버리죠. 강팍해지는 이유는, 바로 왕이 강팍해진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었고, 두 번째는 노예를 돈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익 때문에 강팍해졌다.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우리 주변에도 강팍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강팍해져 갖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는 그런 강팍함도 참 안타깝지만은, 그냥 강팍해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참 뜻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걸 드러내려고 강팍해지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아무쪼록 더 주의 말씀을 가지고 단단히 서가지 않으면 강팍한 사람 속에서 우리도 변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팍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말씀뿐인 줄 압니다. 더 굳게 의지해서 강팍한 세상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